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페이지로는 1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앞에 제가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지금 감기가 한 2주 동안 아주 심하게 앓아가지고 오늘 지금 아직도 조금 소리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서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두려워하다가 3번 그리고 경외하다가 1번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동사로 이 한글만 다르게 번역했을 뿐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 또는 경외하다 그리고 숭배하다의 뜻으로 주로 해석됩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경외하고 그 두려워하는 이유가 숭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존경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그 대상을 혐오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피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포비아와는 본능적으로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단어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을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는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여기고 있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에 북왕국에서 예언활동을 하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북왕국을 침공하고 약탈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아수르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니느웨의 잔인성은 너무나 잔혹해서 그 악명을 애써 기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렀을 때에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에서 악독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는 주로 악독, 사악 이렇게 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나도 이 뜻을 악독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볼 때 라의 이 악독으로만 다 이해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의 다른 의미가 곤경 혹은 재난 혹은 재앙, 심각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뜻도 동시에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요나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는가라고 두 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재앙으로 해석되는 것이 똑같은 라입니다. 여기에서는 악독이라고 해석했지만 실제로 이 단어가 재앙, 엄청난 비극으로 동시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곤경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가는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요나가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니느웨는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중요한 성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이 겪는 곤경으로 그 재앙을 받을 운명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모른 채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어리석은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단순히 파괴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 곤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성읍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기회를 선포하도록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그 중요성과 그 성읍이 처한 어려움은 요나서 4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저 파괴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돌은 큰 성읍이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가돌은 또한 중요한 또는 주된 아니면 위대한이라고 하는 동시에 다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가 볼 때는 멸망해야 할 커다란 죄악 가운데 있는 악독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곤경에 처해 있는 긍휼이 필요한 중요한 성읍이셨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이스라엘 땅의 영역을 벗어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만약 요나가 그대로 이스라엘에 머무른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최대한 이스라엘에서 멀리 가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최대한 관련이 없는 항구 욥바를 선택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가장 반대편으로 멀리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욥바로 갔을 때 그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는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삭슬 주고 니느웨는 정반대로 가는 이방인들의 배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배에 오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빠르게 향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서 그는 돈까지 지불하고 세상 사람들의 배 위에 올라탑니다. 곧 그에게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그는 그 배로 숨어들면 모든 것이 숨겨질 거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이고자 그는 조용히 들어갔지만 온갖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도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과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먼 것 같이 동과 서가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빛을 만드사 어둠과 분리하셨고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고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를 분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고 부르신 자녀가 스스로 등불을 꺼버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있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는 결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홀로 그 빛을 밝혀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비추는 자가 정녕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음부에서 그리고 바다 끝에 가서도 거기 계신 분이십니다. 요나가 육체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달아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요나의 운명을 지배하고 계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이 바다에 폭풍을 일으키셨을 때 사공들이 육지로 돌아가려고 노를 젓는 시도를 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배는 결코 육지로부터 멀리 나가지 못했음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 위에 폭풍을 일으키신 주체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이 툴이라고 하는 동사는 던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을 때 또는 사공들이 바다에 짐을 던졌을 때 혹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사용했던 그 동사가 동일하게 툴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폭풍은 절대 우연으로 일어난 풍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폭풍이 얼마나 컸던지 배가 다 깨어지게 되었고 사공들이 공포에 떨며 자신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동안 배 안의 물건들을 바다로 내던지며 그들의 신을 부르짖으며 필사의 사투를 벌이던 그들의 신들이 이 폭풍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자 선장은 배 가장 밑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시 너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모르니 너는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가 믿는 그 신인 하나님이 더 큰 신이라면 이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배의 밑층에는 승객들을 위한 방과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 속에서 깊은 육적이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빠져 있었는지 이 선장이 그를 깨울 때 이렇게 부릅니다. 자는 자요. 물론 당시 이 선장은 다신론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혼합주의자였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 체계 안에는 여러 많은 신들과 여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혼합적인 다신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믿는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신들이 있었고 또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족신도 있었으며 또한 전 민족을 보호하고 수호하는 그런 국가적인 신들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오늘 요나에게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한 것은 이 이방인인 이 요나는 이방인이 왔을 때 이 요나는 배
배에 탄 다른 사람들과는 아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네가 믿는 그 신이 혹시 우리들의 신이 구하지 못한 이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 너는 왜 잠을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너의 그 신에게 구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적, 육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선지자로 와서 깨우는 것입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선장의 이 희망은 요나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위험을 생각하사 그 폭풍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이 거대한 폭풍은 요나가 믿는 그 신, 그 하나님이 내리는 징벌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무리는 요나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 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너는 어느 민족의 누구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 거대한 풍랑은 스스로 그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스스로 토해냅니다. 그리고 그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이방인이 볼 때에 그의 요나의 대답은 엄청난 희망의 비상구였습니다.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그 신을 이자가 믿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이 바다를 만드신 그분을 이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외하다, 두려워하다가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바다, 지금 너희들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바다를 만드신 그 신을 믿는 자고 그 신을 나는 두려워하는 자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제비를 통해서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폭풍은 그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도망하려고 했던 그의 시도가 이미 다 끝나버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바짝 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본문 10절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으로 택했던 그 본문 말씀이 이곳에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심히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 있습니다. 이 배 위에 있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무리들이 요나를 향하여서 네 스스로 네 입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 이렇게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이 본문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 안 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 있어? 혹은 말도 안 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우리는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그저 평범한 가나안의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나가 한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를
알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늘의 하나님은 그들이 봤을 땐 최고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인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지? 하면서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게 여깁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어떻게 어기고 우리 배를 타고 우리까지 다 죽이려고 했는지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맨발로 길을 걷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몇 걸음도 가지 못해서 발이 꽁꽁 얼고 동상에 걸릴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하의 날씨에 길을 나설 때는 두꺼운 양말을 신고 방화나를 잘 착용해서 길을 나섭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맨발로 나선다면 그는 정상일까요? 분명히 그는 정상이 아닐 것이고 혹은 그의 가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를 뜯어 말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거리낌 없이 죄악과 거짓을 저지릅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자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그에게 향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그 얼굴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 속에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피하기 위한 죄가 그에게 가로막혀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등 뒤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죽음으로 사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배의 맨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 안의 사공들이 볼 때에 요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맨발로 길을 나서는 그런 정신 나간 자와 같았습니다. 요나는 본인의 입으로 자신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어떻게 그 바다로 도망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왜 내 배로 올랐냐고 그들은 미친놈처럼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여지껏 믿었던 그 신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믿는 신과는 차원이 다른 그 최고의 신을 믿는 저 작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들이 한탄을 하면서 그 요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대한 풍랑을 일으켜서 결국 요나를 배에서 던지게 할 거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어찌 모를 수 있는지 그 뱃사공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에 대한 그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 사공들은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신인 하나님이 이 거대한 폭풍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도망치는 이 요나를 얼마든지 죽이실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그들에게 크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자를 빨리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만이 우리 배의 파선과 우리 모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바다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신 이 요나를 향한 징벌의 수단임이 그대로 믿어져 버렸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가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사공들이 유일신 그 하나님께 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은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믿고 있었던 그 신들 중에 그 가장 높은 곳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첨가해서 넣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원하실 때 그들이 늘 날마다 만나고 나가야 하는 그 바다에 폭풍을 원하실 때 언제라도 보내실 수 있는 그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를 통해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그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보내시는 것은 전혀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3일 후에 그 풍랑을 겪고 죽기 살기로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은 커다란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온갖 해초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회개를 3일 동안 시키신 이후에 다시 원상태의 육지에 뱉어버리게 하십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히브리어 하파크는 무너지다, 전복되다의 의미로 본문 말씀에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파크는 또한 전혀 반대의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 있냐면 뒤집어지다, 바꾸어지다, 전혀 새롭게 개혁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관점과 요나의 관점이 정반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관점에서는 이 니느웨는 40일 이후에 무너질 성이 아니라 40일 이후에 니느웨는 개혁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파크를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센족들에게서는 금식과 불편한 옷이 자기 부인과 부정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안일함을 피하고 자신들을 육체적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분명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신에게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신에게 그들을 향한 자비의 그런 행동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왕의 조서를 통해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포함한 철저한 낮아짐의 회개를 명령했습니다. 왕의 이 조서 안에는 그들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밀접한 관계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동물이 베옷을 입고 입에 물도 대지 않고 동물에게 물도 주지 않고 사료도 먹이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본문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3일 길이 걸어야지 다 돌 수 있는 커다란 성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었던 요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3일 길을 걸어야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커다란 거리를 하루 만에 슉 지나가 버리면서 외쳐버립니다. 왜? 아직도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관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은 3일 길을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그 커다란 니느웨의 성읍을 건성으로 하루 만에 지나가면서 외쳤던 요나의 말에 왕부터 동물 일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입에 물도 대지 않고 모든 곡기를 끄는 채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는 개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요나서 4장 11절에서 왜 이 큰 니느웨 성읍을 아끼셨는지, 요나가 절대로 죽었다 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자꾸 갈라져서 물을 자꾸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나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차분히 4장 읽으시면 15분 만에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이 가운데에 세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가 누구냐면 이 가장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자들이 바로 누굴까요?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요나서 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고 요나는 외쳤습니다. 이 요나의 외침에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심지어 가축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심이라면 정말 니느웨를 40일 일이 지나면 정말 무너뜨리고도 남으실 분이라는 것을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그 재앙을 그치시지 않을까를 위하여서 전 도시적으로 왕과 고관들과 남녀노소와 짐승들까지 그들의 죄를 돌이키는 회개운동을 벌인 것입니다.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당연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믿음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들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당연한 두려움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평범한 믿음을 가졌던 세상 사람들이었던 뱃사공들이 있습니다. 자, 요나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자신들이 의지했던 신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이 바다를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육지에 도착한 후에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그들은 따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크게 두려워할 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최소한 이 두려움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가장 믿음이 없었던, 가장 한심했던, 가장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자 요나입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그는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그는 분명히 자기의 입술로 내가 하나님을 야례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진정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가장 무시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과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만 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를 한심하게 봅니다. 그의 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죄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고 바다에 죽게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온갖 고난을 자초합니다. 참된 두려움이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7가지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자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는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소망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 말씀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어서 간략하게 7가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에 대해서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롭습니다.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치료함을 받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세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누립니다. 잠언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네 번째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물과 영광과 축복과 평안을 누립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섯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는 축복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손이 축복을 누린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느니라. 자, 여섯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라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일곱 번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긍휼, 인자하심을 받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낱낱이 자신의 죄를 찾아가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라야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명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사람을 살게 합니다.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혜입니다. 이제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로 인정받는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는 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